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는 찬송가 6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목만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516장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선한 것과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감에 떨지 않게 하시고 또 하루속히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더욱
힘내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다른 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에 힘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땅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교회 각 사람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믿음으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 슬픔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땅을 위협하고 또 사람을 죽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풀리고 시간은 흐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고민과 걱정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또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손길을 멈추지 마셨고 또 그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는 참 선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2장 1절로 13절 말씀 잘 주시더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뽑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랑과 백성에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기었고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경칩이 지나면서 이번 주는 기온이 많이 올라 곳곳마다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상에도 파들이 파랗해지고 부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기뻐하다가도 봄이라 잇따라 일어나는 화재 사고를 들 때마다 산불이 계속 일어나지요.
또 시장에서도 불이 났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정부는 3월 6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스와 일본 제철이 갚아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강제징용 해결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겠다는 우리 국민인 피해자들의 전류를 예민했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경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뒤섞여져 있다지만 날이 갈수록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어둠, 상실, 두려움,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정한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지친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뒤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시인은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면 멀리 멀리 날아가 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폭력, 분쟁, 제약과 공포, 억압과 속임수가 떠나지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런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의 한복판으로 부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는 낙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쥐어진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무기는 사랑, 섬김, 나눔, 돌봄, 이해, 용서 등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울처럼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억압과 차별 아래 심하던 애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억압과 차별이 없는 평등 공동체 이상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이 아니라 세습하는 왕이 아니라 소송과 분쟁이 생기거나 이방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 체제를 갖춘 주변 나라들의 침공이 잦아지자 백성들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이행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의 폐해를 말합니다. 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성을 지키며 싸우는 자가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취하는 자로 자신의 권한 말을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죠? 너희 생각한 것처럼 백성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앞서 싸우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피로할 때 모이는 예비군 아니라 항상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항상 있는 상비군을 세우지요. 사사시대는 전쟁이라는 나팔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쳤는데 이제 군인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군대로 있는 것이죠. 또한 외부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초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아말렉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의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지금 여전히 블레셋의 침략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왕을 달았는데 유능한 왕이 세우되 여전히 외세의 침략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게다가 인간한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도 없었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사울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잃을까봐 왕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대중의 눈치를 살폈고 대중의 지지와 환호에 목말랐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싸우지 못하고 바깥의 적들과 싸우기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낸 그는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침략하다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날 밤에도 변장한 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전쟁에 피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웠겠죠. 무거운 마음으로 전쟁에 돌아온 다음 날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밀고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맥을 못 추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전의를 상실할 싸울 전의도 없었던 것이죠. 밀물처럼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 도망가다가 엎드려져 죽기가 다반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사울도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명예로운 죽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죽기보다는 무기를 든 사에게 자기를 찌르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하죠. 사울의 무기를 든다니까요.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자 사울은 다급하여 스스로 자결합니다. 특별히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었다. 이 6절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중히 여겼던 제사장 엘리,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 제사장인 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죠. 같은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부도 아히나타가 그날 죽죠. 똑같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닮았고 그로 인해 결국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죽지.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 손에 칼과 창을 놓지 못했던 사람,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충실한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창으로 찔려 죽이려 했던 사울이 어떻게 되어 끝내 그 휘둘렀던 칼에 스스로가 죽게 됩니다. 그는 나름대로 명예로운 방식을 택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스스로 명예롭게 자살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의 바람과 달리 모욕을 당하죠. 전투가 끝난 다음 신체가 널려있는 들판으로 돌아온 블레셋 군인들은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옷을 벗기면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사울의 시신에 목을 베고 그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머리다 라며 아마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저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상의 전리품으로 전시했듯이 똑같이 사울의 목을 베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몸은 벳산이라는 곳에 성벽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발가 벗겨져 시체를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아주 큰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울은 죽을 때라도 명예롭게 죽지 않는데요, 죽음에 여전히 그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죽음은 매우 비참하고 참 안타깝죠. 또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청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그가 바로 사울이지요. 아버지 잃은 양을 찾아 헤매던 사울이죠.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치욕을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울이 어떤 대단한 죄를 지었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은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 작고 사소한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 결과 멸망하게 됩니다. 역대상 10장에는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블레셋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사울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작은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신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사울은 아말렉 왕을 비롯하여 좋은 소와 양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그것을 남겨두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좋은 것을 남겨놓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답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게 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 그렇죠? 다 죽이는 것보다 좋은 걸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옳다고 바르다고. 그렇죠? 바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울이 그 길이 바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남겨두고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역사에 멋지게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초기 성공, 야베스의 나하스,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는 성공을 거두고 그를 교만하게 되지요. 결국 사망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명예롭게 죽음을 끝까지만요. 죽음 후에 어떻게 돼요? 꺼내서 목이 잘리고요. 그의 몸은 벌거벗긴 채 성벽에 박아놨고 머리는 자랑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고 가난한 것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는데 우리는 어때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 의존하는 태도는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허물을 뿌립니다. 보기에 좋은 길이 답이 아닙니다. 오직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지르는 큰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불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그렇죠? 신접한 예인에게 가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 좋은 것 조금 남겨둔 게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일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블레셋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손에 죽게 돼요. 목이 잘리고 옷이 벗긴 채 벌거벗긴 채 그의 시신은 성벽에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하거나 일치한 두 직선은 끝까지 똑같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번 어긋난 직선은 처음에는 별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가다 보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리보다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작은 불순종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도저히 돌아갈 길이 없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의 죽음 함께 백성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모든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비참함은 백성들이 자초한 결과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마음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여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결과는 세상 사람이 당할 비참한 결과, 사람들이 당할 비참한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유력한 사람에 의해 휘둘리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면 세상 역시, 교회 역시 세상이 당할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찾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도 고통을 받았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앞에 조금 얘기했는데요. 부록을 달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길앗 야벳의 주민들이 밤새도록 벳산으로 달려갑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당했다고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전하고 있죠. 길앗 야벳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벳산으로 달려가 성벽에 달려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내리며 야벳으로 가져다가 화장하고 뼈를 거두어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여 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시신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장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상황은 모두가 블레셋이 두려워 숨고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길앗 야벳 사람들은 적층까지 들어가 사울과 그의 아들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을까요? 그 대답은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길앗 야벳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암몬왕 나하스에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종이 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암몬을 물리치고 길앗 야벳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길앗 야벳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걸고 시신을 거둬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예의를 다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반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길앗 야벳의 이야기를 더 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야벳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사울의 마지막을 길보아산 전투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울, 그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다? 야베스 거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백성을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어떻다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고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울이 누구냐? 한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사람이다. 왜 죽었을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사무엘상을 마칩니다. 사무엘상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 왕인가를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울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성장,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며 사울이 기름 부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어집니다. 사울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멀게 되고 사울의 죽음으로 그의 가문은 몰락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사무엘을 읽는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라를 세워갈 다윗을 기대하게 하면서 사무엘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은 사무엘 상하가 나눠지지 않았지만요, 사무엘 상하를 나눴죠. 편의상. 그러니까 나눈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다윗의 이 본격적인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내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다윗이 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기대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죠. 사무엘상. 사울의 죽음에 관하여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사울의 죽음을 보니 사울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 아들의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활에 맞아 임박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상황에 사울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한편으로 그가 추구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괴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끝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고요, 자기 아들들이 죽음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회개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뭐만 해요? 명예롭게 죽자. 그래서 자살하죠. 마지막까지 사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내 뜻대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말이 참 두렵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감사와 기쁨 없이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냉담하고 무미건조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냉담하면 우리는 그렇게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게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매번 깨져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기회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 그게 평범한 겁니다. 사무엘상은 인간 왕의 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사울과 같지 않은 영원한 왕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높이 계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을 섬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왕이 되시기 위해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왕을 닮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주님을 닮는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며 그래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영광을 가리지 않는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손길들이 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5일에는 사랑의 오신 예배로 드립니다. 종료전도 화요일 오전 10시 자리에 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른 길, 옳은 길, 주님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